오늘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 성경을 보는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취향에 따라 골라보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으로 성경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담스럽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바르게 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정확하면 또 방향이 정확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이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나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흥망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사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요 바로 전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이 있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됩니다. 애굽이라는 말이 8절에 나옵니다. 애굽. 자, 애굽. 이것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던 고단한 삶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물의 양식도 먹었고, 5절에 보니까 눈물의 양식도 먹었고, 또 5절에 보니까 눈물의 음료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도 하셨고, 또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요. 나그네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당한 숱한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 짧은 그 애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이라는 말은 그들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죠.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출애굽의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땅이라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땅에 가득하며,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향목이라는 구절이 10절 말씀이 나오죠. 백향목,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거죠. 다윗 왕조. 백향목은 쭉쭉 뻗어나갑니다. 나무가 아주 큽니다. 확장됩니다. 잘 됩니다. 다윗 왕조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0절 보니까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 왕조의 그런 번성했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넝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솔로몬의 통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 왕조를 거쳐서 솔로몬의 이제 그 나라 확장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따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을 허시사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2번에 걸쳐 하셨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했죠.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솔로몬을 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2개
두 개로 나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잖아요. 분열한국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짐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짐승 멧돼지 13절 말씀에 이것은 포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그래서 숲속의 멧돼지 들짐승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멧돼지들에 의해서 상해를 당하며 들짐승에 의해서 먹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보소서,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회개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회복기입니다. 회복기. 그래서 에스더서 보세요. 에스더서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느헤미야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회복기. 저 이렇게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이 과정을 답습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복 주시고 흥황케 하시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들이 밟았던 전철을 똑같이 밟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답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을 주신 겁니다. 거울.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 혼난 사람들 많다. 정신 차리자. 바르게 살자. 나 바라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포도나무가 사는 법이죠. 포도나무가 사는 법. 오늘 새벽에 또 한번 보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포도나무로 사는 법. 이렇게 또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군데 나오죠? 한번 아까 그 화면 이스라엘의 흥왕사 8절 보니까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14절 말씀 또 나오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포도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로 사는 법, 성도로 사는 법 같은 얘기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 붙어 있어야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인 예수에게 우리 붙어 있어야 되죠.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분께로부터 신령한 꼴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길 바랍니다. 둘째,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든 살 수 있든 뭐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어야 성도는 하루를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붙어 있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는 주님은 암시하는 개념으로 늘 말씀하시거든요.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아. 나 회개했어. 끝. 그러니까 그 다음의 삶은 엉망인 거죠. 그 다음의 삶은 성장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도의 내면에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하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퉁이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터부터 시작해서 건축 자재까지, 건축 내장재까지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 안에 건물을 지었으면 장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식품까지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어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이죠.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또 성도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는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내면에 주님이 임재하실, 통치하실, 다스리실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 가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농부의 관리가 또 필요하죠. 왜? 엄한 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요, 아버지는 농부고, 그럼 우리는 뭘까요?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행위는 정직한 묵상생활 하는 겁니다. 묵상하며 샤마하는 일이 예수님께 붙어 사는 일입니다. 샤마가 뭐라고 했죠? 따라서 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일은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순종은 이 순종하는 일은요,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가 거쳐져야 우리는 깨끗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리의 목적은 청결하여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청결은 습관적인 죄, 묵은 죄를 끊어내는 일입니다. 열매는 예수를 닮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묵상은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통해서 양은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곁가지를 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양은 바르게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통해서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양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관리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붙어 있고 양분을 공급받고 농부의 관리를 받고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밭에 보세요. 콩, 벼, 모든 것들을 보세요. 잎이 무성해진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히고 그 맺힌 열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빛에서 잘 견뎌내며 인내할 때에 알날이 알곡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밟게 되어지죠.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열매는요 반드시 인내를 수반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날 때가 많습니까? 근데 가르치고 인내할 때가 많잖아요. 또 가르치고 인내했더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더라. 그런 거죠. 모든 신앙의 과정은 인내를 통해서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가 사는 법이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진 성도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둘째로 공급받아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되죠. 들려줘야 되죠. 가슴에 사무쳐야 되죠.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 우리는 돌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인내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붙어있기 원합니다. 공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신앙으로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주 안에 서야 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 신앙을 관리받아야 되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